할렐루야. 정말 우리 브리즈번에 소망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침에 정말 새벽을 깨우셔서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브리즈번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브리즈번의 소망이 아닌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그러면 바로 부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면은 여러분 안에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궁금한 게 많으시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부활하면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가장 예뻤던 20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천국에 가면 부활하면 영어 써야 됩니까? 한국어 써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증조 할아버지가 먼저 이제 계시고 또 나중에 손자가 이제 천국에서 만나면 그럼 서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좀 황당하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그 성도님들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5절에서 그들의 마음을 콕 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도대체 어떤 몸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다음에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우리 전문 용어로 이 바보야 이런 뜻이죠.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니? 이런 대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을 여러분은 우리가 먹으니까 다 보셨을 텐데 사과 씨앗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거뭇거뭇하고 잘못해서 먹기라도 하면 사과 맛을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이걸 땅에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볼품없는 씨에서 발화하죠. 그래서 싹이 나오면서 그것이 흙을 뚫고 나오면서 자라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혀서 우리가 보는 빨간 그 맛있는 사과가 수백 개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프리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아프리카 사람이 그 거뭇거뭇한 그 사과 씨앗을 보면서 이게 나중에 엄청난 사과나무가 되리라고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상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이 조그만 씨앗이 그렇게 큰 나무가 된다고 하면서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씨앗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몸을 정말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나무와 같은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 부활이 도대체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상상할 수 없는 이유는 부활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마치 어항 속의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항 속에 사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항상 이 어항 안에 있는 거죠. 바깥으로 뭔가 뿌연하게 보이긴 해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이 TV를 보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 보긴 보지만, 여러분 이 붕어의 머리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물고기가 어항 밖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항 밖의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어항 밖은 어항보다 훨씬 크고 넓은 것이죠. 우리의 사고, 우리의 체험이 마치 어항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뿐입니다. 차원이 높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냐? 아니죠. 부활은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어항 안에 있는 논리로 어항 밖의 세상을 판단하고 이렇게 조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활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혹시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면,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양수 속에서 탯줄로부터 공급받는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던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너 이 출생하면 이 이후의 삶이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콧방귀를 팽 끼면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게 다야. 이게 얼마나 좋니? 여기서 따뜻하게 영양분도 공급받으면서 행복하잖아. 나갔다 들어온 놈이 있으면 데려와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그 엄마 뱃속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가 벌어지는 거죠. 눈부신 햇살이 있어요. 자기를 안고 기뻐하시는 그 엄마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엄마 뱃속이라는 좁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뵙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만나봐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속의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식인입니다.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만큼은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은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자식이 없어서 죽고, 그래서 둘째가 형수랑 결혼하고, 둘째도 죽고 셋째가 또 형수랑 결혼하고, 이러다가 7 형제가 다 그러다가 다 죽었는데, 그럼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속뜻은 뭡니까? 부활이 있다면 이런 골치 아픈 족보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가짜다 그러면서 비웃는 겁니다. 자, 이들의 실수는 뭡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를 지금 이 좁은 인생의 그런 어떤 결혼 제도 안에 구겨 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제 세 번역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은 단칼에 정리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부활하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하늘의 천사처럼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현대판 사두개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사도신경을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 계속 고백은 하지만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지금 직장을 잡아야 되고 영주권을 받아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사두개인처럼 이 땅의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쓰는 거야? 버리면서 이 땅에 지금 취직하고 영주권 받고 이 땅에서 애들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좁은 상식과 경험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조금 더 나은 버전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광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얄팍한 상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좁은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정말 부활에 참된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활을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느낌입니까? 아니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부활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막 이렇게 디프레션 되면 없는 것 같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에 대한 100% 확신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몰라요? 첫 열매는 농사를 짓다가 맨 처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첫 열매가 열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나머지 열매도 열리겠구나. 그렇죠. 이제 수확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나머지도 줄줄이 열리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 수표이십니다. 아멘.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이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딱 붙어 있으면 마치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송해요. 얼굴이 좀 쭈글쭈글해질 수도 있고 주름이 생기고 아무리 발라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관절이 힘들고 그럴 수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 지금은 중고차같이 낡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활 때는 주님이 최고 사양의 차로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들 많이 쓰시죠? 2, 3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배터리가 막 금방금방 닳아요. 화면도 막 버벅거립니다. 어떤 분은 막 떨어뜨려서 액정 깨진 대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어떤 분은 용량이 꽉 차서 사진 한 장 못 찍습니다. 여러분, 이걸 수리하는 데 가져가서 부품 하나 갈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새 거로 갈고 싶어 합니다. S20 뭐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 핸드폰으로 교체해도 고민이 뭐냐면 그러면 내 데이터하고 사진하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나. 놀라운 사실은 요즘에는 새로운 핸드폰과 옛날 핸드폰을 옆에 놓고
몇 가지 조작만 하면 구형 핸드폰에 있는 게 다 신형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예,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됐어요. 핸드폰은 옛날 새 거가 됐고 내용도 새 거로 다 옮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처럼 구형 스마트폰 같아요. 하지만 부활의 날에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라는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최신형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 주실 것입니다. 비교도 되지 않게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지 아니하고 죽음을 향하여 당당하게 호령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죽음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당당함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괴물이,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삼키지 못한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다시 부활한다. 여러분, 이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아주 정직하게, 조금은 아프게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지만 부활을 믿는 삶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 땅에 다 놓고 갈 것에 온 정신을 쏟습니다. 내 재물이 조금 늘어난 거에 막 너무 좋아하고, 좀 줄어들면 막 주식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물어봅시다. 당신은 아니죠? 당신은 아니죠? 네.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일 모레가 수능이야. 내일 모레 시험 봐요. 근데 오늘 나이트장에 가가지고 막 춤추고 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성적이 엉망이에요. 그때 부모님이 야, 너 이 성적이 왜 이래? 그러면 머리 극적극적하면서 노느라고 좀 바빴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내가 종교개혁하느라고 루터가 성공하면 좋은데 이제 카톨릭의 공격을 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느끼니까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물어봐요. 누가 죽었어요? 아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다니.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게 틀림없어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작은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작은 손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부활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이 실제라고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이 실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 웃었다 울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은 길어야 70년, 80년, 죄송해요, 100년, 120년, 100년, 120년. 요즘에 막 갈아 끼우면 막 오래 산대요. 100년, 120년, 그게 다예요. 그게 출장입니다. 120년 다 살면 이제 가야 돼요.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얘야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머리 긁적긁적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 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출장 가서 여러분 잠시 머무는 호텔방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벽지 다 뜯어내고 새로 막 벽지 붙이고 막 그러시죠? 그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장 온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우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애나 키우고 내가 호주에서 그냥 재밌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하필 여러분을 브리즈번에, 하필 여러분을 골드코스트에, 하필 여러분을 투움바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여길까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귀한 아이가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뭐 어쩌다 보니 태어났습니까? 어쩌다 보니 인생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우는 거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채우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향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주님의 소원이 뭔지도 헤아려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을 논하고 있고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100년, 120년이면 끝나버릴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거기에서 울고 웃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아멘. 부활을 논하는 결론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고 여러분의 일이 정말 보잘것없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은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큰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지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흘린 눈물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이 아침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도 헛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손해도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당하십시오. 손해를 보십시오. 바보 취급 당하십시오. 모욕 당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다 끝나고 우리는 부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결단합시다. 이제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현명한 투자.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꺼집어내십시오. 이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우리 주님이 안아주시고 우리 그때 눈물 흘리며 힘들었어요 할 때 우리 주님이 눈물 닦아주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쓰임받는 인생, 그 목적에 걸맞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못 먹어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참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부활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준비합시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부활의 몸이 상상되지 않는다고 의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투자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하시는 주 예수 내 산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작은 일에 희비일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부활을 준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을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작은 것에 희비일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 더욱 열심히 섬기게 해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우리를 헌신드리고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인생,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안아주실 때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찬양하며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